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선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 말씀 보시면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예배를 아무 데서나 드릴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의 이름을 두신 어디에요? 예루살렘에 가서만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곳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중심이었어요. 기준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배꼽과 같다. 여러분, 배꼽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의 신체의 한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배꼽을 상징적으로 중심이다,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고 사용을 하거든요. 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배꼽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에, 그들의 신앙의 중심지, 거기가 바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세상에 많고 많은 곳 중에서 하필이면 중동의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선택하시고 그곳을 거룩하게 하셨을까요? 세상에 많은 곳이 있는데 왜 예루살렘을 배꼽으로 삼으셨을까요? 지금까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그 예루살렘 땅이 특별한 어떤 곳이어서라기보다는 그곳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라 하는 거예요. 누구의 마음이었습니까? 바로 다윗의 마음, 그리고 솔로몬의 마음이 있었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성전을 세우신 것은 다윗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7절, 18절의 말씀을 보면 오늘도 이와 같은 사실을 다시 언급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네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네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네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얼마나 기뻐하셨던지, 그렇죠. 그 마음을 기뻐하셔서 하나님께서 바로 그 곳에 성전을 세우게 하셨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역사가 흘러갑니다. 그런데 그 흘러가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마음만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또 누구의 마음도 기뻐하셨느냐? 솔로몬의 마음도 기뻐하셨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기도로 그 성전을 성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성전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행여 이곳에 나오지 못할 일이 있어서 먼 곳에서 이 곳을 향하여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들으시고 역사해 주십시오. 솔로몬이요, 세상 많은 곳이 있었지만 예루살렘 성전을 위하여 성별하며 기도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뻐 받으셨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1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그렇죠. 하나님께서 누구의 마음도 기뻐 받으셨어요? 솔로몬의 마음도 기뻐 받으셨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곳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느냐?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도하고 기쁘시게 하는 것, 그거 중요하지요. 그런데요, 더 본질을 말하자고 한다면 그 본질은 바로 우리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나와 예배하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을 품고 예배하느냐, 아니면 그 마음이 어느 절에 신압으로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채 껍데기만 나와서 예배하느냐.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대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와 예배하느냐, 아니면 그런 마음 없이 그저 몸만 와서 예배를 드리느냐. 그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을 반대로 읽으면 어떤 말씀이 되는 줄 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반대로 읽으면요,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곳이 아무리 세상의 배꼽이라 할지라도, 그곳이 아무리 최고의 자재와 최고의 기술로 지은 예루살렘 성전이라 할지라도, 그곳이 아무리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두리라 하신 예루살렘 성전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지 않으실 것이고요, 역사하지 않으실 것이라 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세요. 19절, 2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깃거리가 되게 하리라. 그렇죠. 똑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을 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성별하여 성전을 세우게 하시고 그곳에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지만, 아무리 예루살렘 성전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을 잃어버린다면 그곳은 더 이상 성전이 되지 못한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뿌리를 뽑아 헐어내셔서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깃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바로 이 지점에서 딱 생각나는 곳이 있더라고요. 거기가 어디냐면 베델입니다. 여러분, 베델 어떤 곳인지 아시죠? 여러분, 베델 그러면 여러분 누구를 떠올리십니까? 야곱을 떠올리시잖아요. 야곱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치듯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는 길 가운데 노숙하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꿈을 꿨는데요. 노숙하는 중에 꿈을 꾼 꿈에 천사들이 하늘 위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내가 너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거야. 놀라운 꿈을 꾼 야곱이 꿈에서 깨어 일어나, 여기가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집이로구나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와 같은 의미로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의미로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그랬다고요? 벳엘이라고 했다고요. 여러분, 벳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을 우리가 보통 뭐라고 불러요? 성전이라고 부르잖아요. 교회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그곳이 베델이 된 거예요.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로구나. 얼마나 놀라운 신앙의 체험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마 그 베델을 성전처럼 여겼을 것이고요. 성지로 여겼을 것이고요. 그곳에 나아가서 야곱을 만나 주신 하나님을 사모하며 나를 만나 달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성지와 같은 베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지가 더 이상 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델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더 이상 야곱의 마음, 야곱의 믿음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 후대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우상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베델은 훗날 어떤 곳이 되느냐 하면 우상 숭배의 중심지처럼 되어버려요. 원래는 하나님의 집이로구나,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신앙의 체험이 있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성지와 같이 여기고 성소처럼 여겨서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었던 신앙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잃어버렸을 때 더 이상 베델은 베델이 되지 못해요. 하나님의 집이 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곳이 됩니다. 우상의 중심지가 됩니다. 아모스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베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여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릴 것이라. 베델이 얼마나 우상 숭배의 중심지로 타락해 있었는지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모스서 5장 5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베델을 찾지 말라. 베델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베델은 더 이상 내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여러분, 바로 여기에서 성전에 대한 바른 신학과 바른 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장소에 연연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장소에 연연하는 분이 아니세요. 그곳이 베델이었다 할지라도 마음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베델을 찾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곳이 예루살렘이라 할지라도 마음을 잃어버린다면 뿌리를 뽑아 던져버리겠다 말씀하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보기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정말 찾기 원하시는 것은 장소가 아니라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바른 신학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비록 우리 교회는 크고 웅장하고 화려한 교회는 아니라 할지라도 저는 우리 교회가 바로 이 마음 품은 교회이기를 소원합니다. 다윗과 같은 마음, 솔로몬과 같은 마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을 품은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기도가 있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바라기는 이와 같은 마음 품은 우리 성도님들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거룩한 교회로 함께 지어져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